느헤미야서 2장은 느헤미야서 1장에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니와 함께 온 사람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듣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은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 이제 니산월이라는 건 이제 기슬루월에 시작해서 니산월, 이게 이제 바벨론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3, 4개월인데 한 4개월 정도 되는 기간이에요. 4개월 동안은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근심 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항상 얼굴이 밝았던 이 느헤미야였는데, 왜냐하면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왕 앞에서 이 근심 어린 얼굴을 하게 되면 그거 잘못하면 자기 직위박탈은 물론이거니와 그 왕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뭔가 불편함을 드리게 되면은 생명까지도 위험한 그런 직위였어요. 그런 직위였기 때문에 그가 항상 얼굴에 수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직위였는데, 그날따라 얼굴에 수심이 있는 상태에서 포도주로 이제 왕을 이렇게 섬기는데,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그걸 물어본 거예요. 내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왜 근심이 있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대답할 때 참 지혜롭게 대답하는 걸 봐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 이러면은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데, 자기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이 성읍이 불타고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때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 묘실들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게 여기는, 바사도 그렇고 모든 그때 중동지 그쪽 지역은 거의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문화적인 이런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딱 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신 것이죠.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이해를 하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참 이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물론 이제 2차 포로기한도 그렇고 3차 포로기한도 그렇고 아닥사스 왕 때 다 이렇게 포로가 2차, 3차 기한하게 되는데 허락을 받아서. 그런데 이 아닥사스 왕은 이게 그 역사적으로 보면 무기력하고 신경질적인 그런 아주 조금 수준이 낮은 그런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간섭하시니까 아주 이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모든 일에 이렇게 수락을 하는 그런, 그게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이게 왕의 이제 허락해 주는 모든 과정 속에서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면서 이제 그 수락을 딱 받자마자 무엇을 또 얘기하냐면, 잠깐 묵도하면서 자기가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는데 그때 이제 통행권이 필요했어요. 통행권 없이 지나가다가 못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 통행권을 허락을 서로 받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재건하려면 제목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굉장히 높은 직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에 저기로 총독으로서 이렇게 내려가기는 그런 허락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신하들 거기에 보면 군대 장관도 붙이고 그다음에 많은 군손 마병들을 이렇게 함께 보냈어요. 우리 한번 9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그때 모든 잘 통과를 되고 그 조서를 왕이 쓴 조서를 갖다 총독들에게 다 보여줬을 때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총독으로 있었던 산발랏하고 그를 돕는 에돔 사람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심히 근심하고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흠왕케 하는 자가 왔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때에 자기들의 기득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기득권을 잘못하면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런 근심이 빡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11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마음에 주신 대로 도착한 지 사흘 만에 그때 바로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밤 한밤중에 딱 혼자 몇 사람만 데리고 그 말을 타고 이렇게 돌아서 무너진 부분만 북쪽은 좀 안 무너졌고 남쪽이 남서쪽이 무너졌거든요. 그 골짜기 문하고 샘문 이런데 그런 쪽이 무너진 곳을 싹 다 살펴보고 그러고 아무도 몰래 뭐 대제사장 군대장관 누구도 아무도 모르고 방백들도 모르게 이렇게 싹 다녀오고 나서 하는 소리가 야 너희들이 잘 알겠지만 이제 이 성벽을 우리가 재건하자. 공경을 너희도 보고 우리 한번 17절 읽어봐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듣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자기를 도우신 일과 왕이 어떻게 허락했는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모든 자들이 그것을 동참하고 힘을 내 같이 이제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계속이죠. 선한 도움이 나를 도우신 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비하고 산발랏이 야 너희들이 성벽을 재건해갖고 왕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그들에게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이 선하신 도우심으로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형통하리.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의 이런 성벽 재건 이런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무런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되지 없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왜 느헤미야에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이 있었는지 이거는 평상시에 그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여기에 보면 잠깐 묵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왕에게 대답할 때 여기 보면 묵도 순간순간마다 묵도하시는 짧게 기도를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예 순간적으로 대답할 때도 순간적으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순간순간 묵도를 해도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짧게 기도를 해도 평상시에 기도한 사람들은 늘 기도가 일상생활이 된 사람들 항상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이 기도는 어느 상황 위기 상황이 만나더라도 순간적으로 묵도하게 돼요. 하나님께 딱 의지하게 되고 그런 기도의 묵도의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이 확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묵도했을 때 대답하는 그 소리가 아주 지혜가 확 떠오르니까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한다 그러면 이건 정치적인 문제예요. 지금 에스라서 4장 13절 이후에 보면 이미 아닥사스다 왕 조서를 내려갖고 성벽 재건을 멈추게 한 그런 상태인데 그것도
그거를 갖다가 재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니 왕의 조서가 내린 그거를 갖다가 변개시키는 일을 위해서 네가 나한테 요청할 수 있어. 이 감히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정치적인 문제. 그런데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문화 그때 상황 그때 이제 문화가 이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식으로 대답을 딱 하니까 이게 왕의 마음이 순식간에 이게 느헤미야를 돕고 싶은 마음이 확 생긴 거죠. 아무리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우리 원수들 또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환난을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순간순간마다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또 역사해 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늘 성령으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머리로는 하도 많이 들으니까 알아요.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 아는데 실천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순간적인 묵도 짧게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묵도해서 모든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묵도한다고 담배가 떨어지는 게 아니죠. 지금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느헤미야거든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것도 나라와 민족의 일을 갖다가 내일이라고 여기면서 나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정말로 이것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졌다는 이런 소식을 듣자 그는요 그 일을 갖다가 자기와 우리 아버지 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 앞에서도 대답할 때도 보면은 아주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 혀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말이든 행동이든 태도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지혜로운 대답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어제도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 감사하는 사람, 기도로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 감사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잖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기도로 항상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7절의 말씀대로. 감사로 기도에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순간. 어제도 스콘 목사님에 대해서 인도 최초 선교사이신 원주민 선교사이신 스콘 목사님도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자기 목에 창이 다 들고 있는데도 그때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에 왕후도 있었다. 이건 사적인 자리였다. 거의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6절에 보여준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하는 소리가 그러면 며칠 만에 돌아오겠느냐 그 기간을 정하라.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보면 내가 기한을 정했다 이래 얘기하는데 보통 한두 달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이내겠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또 두 번째 그 통행권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목도 나무들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것을 맡은 그 감독에게 그 들보 같은 거 제목들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까지도 다 허락을 받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삶이 이게 그냥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려야지. 이거는 그냥 어떤 특별할 때만 기도한다. 이거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돼야 되고 또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 놀라운 일들이 다 기도를 평상시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또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간섭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지금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호른 사람 산발라다고,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하고 아베르 사람 게셈,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너희들이 이걸 결국은 왕을 배반하려고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봐요. 이게 이제 그 느헤미야의 신앙이에요.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산발락과 도비아는 뭐 뒤에서 돕는 사람이지만 그 예루살렘 총독이었던 그때 이 산발락이었어요. 바사 총독이었죠. 근데 그에게 뭐라고 담대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다 알고 계시다. 이 여호수아서 1장에도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 주시기 전에 뭐라 해서 항상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묵상한다 이 자체는 기도가 다 포함된 거예요. 늘 기도하고 말씀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시는, 이 느헤미야도 항상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고 그 방백들한테도 얘기를 할 때도 이런 얘기예요.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왕이 어떻게 허락을 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렇게 내가 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것을 갖다 다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마지막 때도, 이 환난의 때도,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은 다 모든 거 다 살기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이런 때에도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만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주께서 큰 눈과 드실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주님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형통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느헤미야서 2장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지금 생활이 다들 어렵습니다. 이 겉으로는 나라가 잘 사는 것 같고 국가는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도 보면 다들 보면 상대적인 이 빈곤한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늘 기도하면서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걸 믿으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는